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오늘 저녁에는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나오면서 제가 온도를 체크해 봤더니 한 5시경에 25도 막 이렇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평소보다 조금 이렇게 가볍게 입고 왔는데도 후덥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요즘 조금 심하고 또 점점 더 따뜻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욱 건강으로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치욕적인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지내느라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세계 곳곳 지중해 주변으로 흩어져 가지고 목숨을 연명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문명도 없고 언어도 글자도 없어 가지고 있기는 있죠. 히브리어라고 있긴 있지만 그걸 유지하고 계속 존속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1948년도에 이 나라를 세우면서 국가의 언어를 뭘로 하냐, 그럴 때 히브리어로 하긴 해요. 또 알파벳을 히브리 고유의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차용해가지고 와서 빌려와서 쓰는데 30%가 히브리어고 나머지 70%가 다 외래어로부터 비롯된 언어를 써요. 그만큼 수많은 역사의 그런 굴곡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만국의 한을 품고 살다가 명절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조상들이 지켰던 그 예배, 그 관습을 어떻게든 느끼고 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또 자기 후손들에게 좀 물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 명이에요. 수도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 명. 그러면 이 절기 명절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면 얼마나 되냐?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좁은 예루살렘에 평소에는 2만 5천 명이 살다가 1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그렇게 모이니까 당연히 명절 때가 되면 방도 없고 머물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어려움이 많아요. 하여튼 이렇게 이분들이 그렇게 오순절에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감사 맥추절 같은 날인 이 오순절에 그들이 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CTS에서 문화관광부의 도움으로 재미교포 2세, 3세들 그분들 연결해서 영어 캠프를 한 5년 정도 교회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아이들에게 이 영어, 원어민 영어를 배우게 하면서 선교 기회가 되게 하고 또 스텝으로 참여하는 재미교포 2세, 3세들은 모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존재감 아니면 정체감을 나는 이 한국으로부터 우리 조상이 이렇게 비롯됐다고 하는 그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고 대전 같으면 부리공원 같은 데도 가고 농촌 봉사활동도 시키고 선교지역도 방문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민한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미국 LA에 살고 뉴욕에 살고 워싱턴, 시애틀, 뉴저지 이런 웬만한 어디서 들어본 괜찮은데 그렇게 살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건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성공해서 의사나 약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하면 모르는데 다문화 사회 속에서 거기서 자기가 이겨내고 동양인으로서 성공하긴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종차별이 없다고 그러지만 차별적인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바탕이 참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 세대들이 어떡하냐면 그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고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여행도 한 번 못 가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여행 한 번 갔다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병원도 잘 못 가요. 병원비 비싸니까 말이죠. 반나주로 그냥 일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월세 내고 세금 내고 겨우 애들 학교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내놓으라 살았지만 미국에 가서는 진짜 안 해보는 일 가장 바닥이 일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자녀들이 말이죠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상관없는데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죠 너 원숭이 닮았다 동양아이라고 말이지 막 이렇게 차별 대우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냉대를 받았던 애들이 마음이 건강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길로 빠져요. 술, 담배는 보통이고 마약에 도박에 빠지고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타. 그래서 너 말이지 이번에 한국 좀 갔다 와라. 우리 교회에서 말이지 좋은 프로그램 하니까 한국에 좀 갔다 와. 한국에 좀 갔다 와. 그래가지고 한국에 보내가지고 조금이라도 깨닫고 애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부모님들이 원해서 그렇게 간간히 보내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외국 생활이 그랬습니다. 이민 생활이 그랬어요. 절대로 좋은 그런 유대인들이 다 부자고 머리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 안 하고 그냥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렇게 전 세계사에서 그들의 이름을 날리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살았던 땅을 한번 밟아보고 예배드렸던 그 성전에 한번 올라가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주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예루살렘에 이 오순전에 올라갔던
여러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있던 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한 번도 경험해보고 들어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큰 소리로 내어 방언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유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 방언을 하는 이 제자들은 갈릴리 촌뜨기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행색을 봐도 말투를 봐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창하게 자기 나라에 자기가 쓰는 말들을 막 해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7절 8절 한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울산에 가면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이 간증을 제가 꼭 합니다. 이 친구의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들이 같이 어릴 때 자라고, 그 집에 가면 그 할머니도 우리를 손주처럼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할머니가 한글이나 숫자를 하나도 몰라요. 편지가 오면 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성경과 찬송을 보면 다 보여. 웬일인지. 다른 책은 똑같은 글자인데도 못 읽으시는데 성경만 보면 글자를 읽어요. 찬송만 보면 곡조를 따라 읽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글자를 하나 모르시는데 찬송과 성경을 읽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외국어를 배워본 경험이 없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같은 제자들은 본래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글자 모르는 일자 무식자였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사투리를 한 3가지에서 언어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5가지 정도가 이스라엘 안에도 사회 안에 섞여서 사투리를 막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말이죠. 경기도 말이 틀리고 충청도 말이 틀리고 경상도 전라도 말이 틀리고 제주도 방언이 틀리듯이 조금의 차이가 있고 억양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도 한 4가지의 이 사투리들이 막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 출신이라 쓰는 그 사투리 억양이 우리나라 함경도 사투리처럼 참 그렇게 거세고 듣기만 해도 얼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다 그래요. 그러니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거기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걸 보고 얼마나 영적 충격을 받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만 보게 되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을 가지고 보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5개월을 넘기길 어려워요. 자꾸만 자연유산이 돼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를 어느 날 믿음이 생겨가지고 당장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마치고 얼른 내려와라. 그리고는 물론 네가 다니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여기 와서 목사님 앞에 기도받고 올라가라.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특별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아들 내외가 주일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받고 올라갔는데 진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임신 소식이 왔는데 이 애가 태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첫째가 돌이 되기 전에 둘째가 임신됐어요. 놀랍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이거 돌이 지나기 전에 애기가 또 들어섰으니 이거 산모가 얼마나 고생하나 이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축복이더라고. 애기가 그냥 잘 안 들어서는 가족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가지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귀에는 들리고 눈에는 보이고 자기 입은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외국말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는 오직 믿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로버트 캐서린이라는 장군이 웨스트포인트, 우리로 말하면 육사를 졸업하고 4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소위로 출발해가지고 중장까지 돼요. 중장까지 장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4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한 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성의 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에도 번역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네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리더십을 가지고 이 장군이 되려면, 리더십이 있으려면 배짱,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두뇌의 힘, 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두뇌. 세 번째는 마음의 힘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계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에서 저 사람 이렇게 신뢰를 얻는 그 신뢰의 관계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재범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도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일한 힘이 되고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준 건 독서라고, 책이라고 말해요. 그걸 가지고 책을 두껍게 썼어요. 또 다른 이홍열 씨라고 코미디언이 간증한, 이홍열 코미디언 아시죠? 키 작은 분. 그분이 쓴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극장에 가면 뭐 구봉서, 서영춘, 남보원, 이 송혜 같은 이런 분들 보면 막 가슴이 떨리고, 내가 앞으로 나는 반드시 코미디언이 돼야 되겠다, 코미디가 돼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진짜 나중에 이분이 코미디언이 되는데 뭘로 코미디언이 되냐? 콧구멍이 왜요? 그분은 동전이 들어가거든요, 콧구멍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 돼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보면 무슨 인성의 힘이 있었거나 뭐 똑똑하거나 독서를 많이 했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거나 인기가 있거나 뭐 코 속에 뭐 동전이 들어가거나 이러질 않아요. 어쩌면 너무요 무식쟁이요 시골뜨기요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이 없는 정말 무지렁이 같은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질그릇 같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은혜 받고 그들의 막혔던 가장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리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다시금 이들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이들이 방언하면서 바라보고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1930년 저 경상남도 울주에서요 태어나가지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부산 공고를 들어가서 부산 공고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냐, 폐병이 걸려가 죽을 위기에 놓여요. 근데 친구가 전도를 한 거야. 친구가 교회 나가자고 전도를 받고 나가서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저 서울에 말이죠, 교회에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는데 천막교회에서 개척을 하시잖아요. 천막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물붓듯 불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70만 성도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의 교인이 돼요. 이런 역사가 아마 대한민국에 앞으로 또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학력이라고 해봐야 참 공고 나와가지고 순복음 신학교, 지금 순복음 학교를 알지만 누가 순복음 학교를 알아?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5개 국어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나님은 쓰시면 된대요. 하나님이 쓰시면 된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써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맨날 하는 얘기하는 말이죠. 부지깽이 같은 인생이에요. 어릴 때 말이죠, 집에 불이 나가지고 타 죽을 뻔했는데 그냥 구세일생으로 어떻게 자기가 살아나왔는지 거기서 살아난 부지깽이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또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른 막대기. 모세를 통해서 우리 진짜 하나님 그 마른 막대기를,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들어서 주시니까, 역사해 주시니까, 주님이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홍해가 열리더란 얘기. 하나님이 들어서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해요. 주님이 써주시면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도 다 전부 다 버리고 저 서울로 올라가든지 파락군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 아이비리그 미국으로 가든지 무슨 일을 쓰든지 최꼭대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들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써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땐 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에 믿어지기 시작한 게,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안 믿어지더라고. 처음엔 보니까 목사들도 뭐 어떻게 다 수단과 방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조금 들락말랑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야 돼. 주님이 들어 써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방법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오감으로, 내가 아니면 이성으로 이해가고, 그래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주님 평생 믿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그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주님 바라보려고 해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스코필드는 원래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술을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랬다가 저녁에 퇴근길이 되면 또 술을 못 끊어요. 아침에는 분명히 나갈 때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나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술집을 지나다 보면 그걸 못 참고 술집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실패를 하여튼 수없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바꾸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술집 없는 길로 지나와 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갔다가 돌아올 때 술집 있는 집 앞으로 지나오다가 내가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냥 술을 못 끊었는데 술집 없는 길로 돌아가지고 집으로 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분이 진짜 술집 없는 길로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술을 끊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왜? 사람은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상혁 선수가 233cm를 뛰어넘어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세계 높이뛰기 선수에서. 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상혁 선수가 어떡하냐?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야. 보세요. 믿는 사람, 그 사람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 어쩌면 실패해도 막 눈을 부릅뜨고 그 높은 말이죠. 바가 있는데도 눈 깜짝 안 하고 막 뛰어. 이야, 대단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그 높은 높이뛰기가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관하시고 이 우주 천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열고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 생애 동안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주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한 번 더 부르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18세기의 미국 사회는 청교도 신앙 1세대의 그 신앙을 잃고 영적 방황에 빠지게 됩니다. 1세대는 당연히 신앙이 좋죠.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넜으니,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추위에 떨면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정착의 뿌리를 내리게 하면서 신앙 간증이 많죠. 그렇게 고생한 그 1세대 다음에 2세대, 3세대들은 신앙이 없더란 얘기. 이 2세대, 3세들이 만약 신앙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 민족 위에 이루어 달라고, 이 미국을 변화시켜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 기도에 힘이 붙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미국 위에 배워지는데 1733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1차적으로 일어나요. 미국이 이제 3차 정도로 이 대각성 운동의 큰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타락한 사회고 가장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회 같지만 아니에요. 미국은 기독교 사회에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하는 그 저력과 그 뿌리는 깊은 신앙의 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타락해가던 이 미국 사회가 갱신되고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되고 또 다시금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3번, 4번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러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도와주실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외쳐댔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가 없었으면 기독교의 출발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단점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성령님께 막 자랑하세요. 말씀드리세요. 치유해달라고 강구하세요. 붙잡아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시면 우리 주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태워주시고 녹여주시고 매듭을 풀어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